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 예수는 그 자신에게 보고 있다. 그가 그 자체를 사랑함을, 그 영생을 사랑함을입니다. 그 자체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그 마음에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사모하는데 그 마음에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물질을 가득 쌓아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그것을 알았을 때 쌓아둔 물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새 생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 진실이 그 삶의 중심이 아닌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요. 그 마음의 생각이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세속의 마음이 두고 세속의 마음이 있는 것은 그 불에 탈 것이잖아요. 불에 탄 것은 거짓 진리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 가진 세속적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이 땅에서 그 좋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하나님 나라로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속의 관점에서 이해한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 가끔가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 나라 갔다 와갔다고 해서 막 선전하고 그런 저 부흥회 다니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준 계시예요. 개인에게 준 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가면 금이고 옥보석, 청보석, 녹보석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 그래요. 그런 집이 지어져 있다 그러고,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천국 갔다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무슨 의미,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 돌이라든가 우리 지금 아파트 시멘트로 건축되어 있는 이런 게 만약에 가치가 높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시멘트 같은 거, 이런 것 같은 형식으로 금이나 은이나 이런 홍보석, 녹보석 이런 걸로, 주석 이런 걸로 막 지어진 집이 그냥 천진데 그 가치가 있겠어요? 그 아름답다고 반짝반짝 빛난 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세속적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속적 생각과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이상한 생각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하나님 나라는 계급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부자 청년은 이 땅의 개념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부자 청년은 이 땅의 개념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기 영생은요.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물질에 대한 개념으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속의 개념 안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거짓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타 없어질 것으로 있음이 아니라 불타하지 않는 영원한 있음의 그 나라입니다. 진실한 나라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이 청년이 영생을 사모하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예수님은 영생을 구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생을 구한다면요, 이 말씀을 들어야 해요. 너에게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것에 걸림돌이 너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하나 있다. 내가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있다. 생각의 전환을 통해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생각이 전환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있다. 생각을 전환하지 못하게 하는 세속적 마음,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실한 그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 세속적 마음에서 영생의 확신을 원한다면 세속적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실한 그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자기중심적 마음은 자기중심적 마음요. 사탄이 심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질문한 부자 청년의 부족한 점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부자 청년의 부족한 점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확신이 확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것은 생각의 전환되지 않은 것이며, 그리고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그것은 부자 청년의 생각이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삶의 관점을 두고 있는 사람, 세상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걸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께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합니까? 너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께 두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 두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이를 이해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너는 가라. 이게 하나님께 둘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전환이 되어야 돼요. 너는 가라. 내게 있는 만큼을 팔아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생각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그것과 같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영생으로 들어가면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거 제 생각이에요. 영생은 원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영생을 원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첫 번째는 그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은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물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이 생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생을 원하는 사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은 당연히 영생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 어떤 사람은 큰 기와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초가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텐트만 쳐져 있고 뭐 그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천국은 여러분 천국은요 1차적으로 영생이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영원히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영원히. 육체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영혼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뜻이라 그랬잖아요. 뜻의 생각이 영혼이잖아요. 육체적 부활을 너무 강조하면 곤란해져요. 육체적 부활은요, 저는 이 육체적 부활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영혼을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 영혼이 구원받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그 영혼이 육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거듭난 영혼이 육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아니요. 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육체를 사용한 경험이 없으면 그것 경험님은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해가 없으면 구원받기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얼마나 들을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영생을 원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영생에 필요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영생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확신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그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탄이 심은 거짓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실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너는 하늘 안의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보화가 땅에 가득한 부자이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그 영생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과연 영생할까? 이걸 생각해보면 조금 깝깝하다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모든 욕심을 다 채우고 또 거기에 영생에 대한 욕심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자기중심적 욕심과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하늘에 보아라 하니 이 땅에서 보아인 물질로 생각하면 이는 오해한 것입니다. 이 개념 이해를 위해 그대로이지만 이 개념 이해를 위해 그대로이지만 실제는 이 땅에 있는 그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해로는 그러니까 보아가 하늘에 보아가 있는데 이 보아가 이 땅에서 나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보아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부자 청년에게 보아는 영생을 소망하고 있으니 하늘의 보아는 영생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이 보아죠. 그럼 만약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영생이 기쁨으로 영생의 기쁨으로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여기로 와서 나와 동행하라. 여기서 조금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이 소명이잖아요. 부르심이잖아요. 나와 동행하라. 영생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자기 뜻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영생은 자신의 모든 욕심을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죽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부자 청년이 만약 바울이라면 예수님은 바울을 이때 부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합니다. 바울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소명이라기보다는 여기 사명이죠. 이러므로 이는 소명이 아니라 파송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부자 청년이 바울이라면 이때 바울은 여기로 와서 나와 동행하라. 마가복음 10장 21절죠. 지금요. 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이때 응답하고 회심하고 그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주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여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사람이 영생에 대한 확신 안에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1절요. 그리하여 예수는 그 자신에게서 보고 있다. 그가 그 자체를 사랑함을. 그러므로 그는 그 자신에게 말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너는 가라. 내게 있는 만큼을 팔아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는 하늘 안의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기로 와서 나와 동행하라. 예수는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사모함을 보았습니다. 에게서요. 예수는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명했습니다. 예수는 너는 여기로 와서 나와 동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여기서요. 내게 있는 만큼이에요. 남의 것을 가지고 가불해서 작정 헌금하고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있는 만큼 그대로. 이해하시죠? 내게 있는 만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